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인생책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룬 책, 곁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출판사 테인문화사, 지은이는 후쿠타 츠도무입니다. 지은이 후쿠타 츠도무는 프란치스코의 사제이며 신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사제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 곁에 두고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강론하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을 조금씩 풀어주는 느낌도 들고요.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놓아서 곁에 두고 읽으면 좋은 책, 곁에 두고 읽는 말씀이라는 책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루카복음 6장 37절. 심판은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 당시의 유다 사회에서는 율법이 무엇보다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형식의 한 예입니다. 그 밖에도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든지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요리를 해서도 안 된다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 형식을 따르지 않고 없던 일을 하면 노동으로 간주되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규정을 어기시며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가축을 구해 주셨을 때 심한 비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며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놀랍게도 지금도 이 규정이 경건하게 지켜주고 충실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선인, 적당히 지키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행동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더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 정말이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면이 나빠, 저런 면이 나빠 하고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애정어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형식만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심판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을 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당신도 그와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좋은 해결책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의 단점은 실은 당신의 단점. 어떤 책이었는지 지금 분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을 돌보아 주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배려 있고 친절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주제넘게 나서기 좋아하고 남의 눈에 띄기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명랑하고 사교적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수다스럽고 시끄러운 사람. 어느 활발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시원시원하고 성격이 밝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띄기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어느 차분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얌전하고 겸허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침울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흔히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적인 평가는 좋고 싫음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누군가에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감정만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당장의 급한 일이라도 비판하지 아니려고 의식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잘 참게 되고 그에 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면 좋고 싫음의 정도도 약해집니다. 공평한 입장에서 상대를 볼 수 있게 되면 당신도 공평한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의식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도 당신을 심판하지 않아 결국 당신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동기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테오복음 6장 1절. 동기가 악이면 그 사람도 악. 그리스도 시대 사랑의 그리스도와 대립하고 있던 이는 바리사이라 불리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선의 수혜자들까지도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들은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야. 라며 그 위선자들이 행하고 있는 자선의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쨌든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위선자들에게 그 행위가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타이르셨습니다. 좋은 행위라 하여도 동기가 나쁘면 선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허영심에 의한 행위이지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10수년 전의 일입니다만 소설가인 이누가이 미츠코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 신부님, 이번에 귀국하니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 매우 많은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기부를 요청한 사람은 제게의 유력자였는데 기부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유감이군요.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많은 난민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하며 주제넘은 말을 하는 저에게 그녀는 그런 동기로 하는 기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다. 최근에 그녀의 저서인 인간의 대지를 읽다가 이 부분에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난민 캠프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은 수용소 확보보다 약과 물의 공급입니다. 그러나 약과 물이 있더라도 더 근원적인 것이 없다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곳에 부모와 형제가 살해되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아이의 입을 열 수도 없는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런 아이를 이틀 밤 계속 껴안고 있던 미국인 자원봉사 청년이 있었는데 3일째가 되자 그 아이는 비로소 청년의 눈을 쳐다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군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연 아이에게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약과 음식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난민에게 돈만 마련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선에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입니다. 하며 글을 이어갔습니다. 자선이라고 하면 뭔가를 기부하는 것으로 무심코 생각해 버리는데 값 나가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만이 자선은 아닙니다. 진심이 깃들여 있을 때 그 참뜻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바리사이가 하고 있던 자선을 그 예로 드셨지만 무슨 일이든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일을 할 때나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상대가 아닌 자신을 위해 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분명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본심을 예리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본심이 추하면 인간은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선행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이려 하지 않아도 보고 있는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겉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마음은 고요함과 넉넉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에 의해 행동하면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가면 어느덧 망설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망설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닙니다. 또 쉽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애정어린 동기를 의식하고 있으면 문득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버린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마르코복음 10장 21절. 하나에 집착하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부자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래 유다인은 현세의 재물을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요컨대 현세의 재물을 가진 사람만이 권위와 권력을 가지며 존경받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남성도 그분께서 재물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신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답변이 맨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남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낙심하여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유복하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그분께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자를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은 자주 유복한 사람과 명성이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유복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재산에만 집착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상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 더 나아가 사회적 규범마저 경시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를 바란다면 그런 현세의 재물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단순한 것에 기뻐하는 삶의 방식.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브라더스 앤 시스터문으로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복한 무역상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탈리아 페르자에서 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많은 전우들을 남겨두고 그 혼자만 석방되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프란치스코는 재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갑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이렇다 할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난 것을 생각난 대로 솔직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서서히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모여들어 유럽 전역에서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프란치스코의 창립으로 이어졌는데 집을 뛰쳐나온 당시의 프란치스코는 분명 일이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수도회인 프란치스코에는 그런 성인을 본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 단순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일까라며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고 쓸데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이지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프란치스코처럼 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없으면 화장실용 휴지 하나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전철도 탈 수 없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후의 노후 생활도 걱정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큰 마음으로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